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래요. 나는 이끌 힘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찬양, 너무 아주 경쾌하면서도 은혜로우면서도 소망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 먼저 가세요. 자, 한눈 안 팔게요. 제가 주님 따라갈래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또 우리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이루어졌더라.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강민규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앙을 당하는 애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아주 헐리우드의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배우, 여자 배우 2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죠.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거의. 요새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런가 하면 그와 비슷한 에반스 클린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는 아주 육체파 배우로 아주 세계의 남자들이 아주 침 흘리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 방석에 앉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한 몸에 이렇게 쫙 받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에반스 클린이 은퇴를 선언하게 돼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지금 돈방석에 앉았는데 지금 명예 이 인기 그야말로 막 돈 방석에 앉았는데 왜 그걸 버리고 은퇴하려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에반스 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다.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위하여 이제 이 직을 포기하고 난 그 사랑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어디 세계적인 그야말로 최고의 배우가 그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훔쳐갔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살게 됐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 학교에 다시 말하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엄청난 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근데 그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를 얻지 못했어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인생의 허무감과 공허함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런 약물 중독, 나중에 호텔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서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세 사람을 대충 봤어요. 첫째는 모세의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의 인생과 세 번째는 술객의 어둠의 영에 잡혀서 술객노를 하는 이 사람, 세 사람을 봤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살리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은 죽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많은 여러분 그 국민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 수장되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멸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스탈린을 어제 저녁에 좀 찾아봤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을 봤어요. 여러분 모택동 아시죠? 중국이요. 그가 죽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히틀러를 아시죠?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는데 합치면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중국 그 흑룡강성에서 일주일 동안 지하교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숨어서. 그때에 만났던 한 청년이 말을 해요. 나는 사람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기 모르고 먹었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이 죽으면 묻잖아요. 근데 아침이면 무덤이 다 파헤쳐 있대요.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 죽은 시체를 파갖고 그걸 먹었대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사람 고기 먹고 악마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이렇게 300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지도자 잘못 세워버리면 나라를 완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에반스 클린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붙었습니다. 부귀영화 다 버리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에반스 클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그게 예수야. 여러분 모세가 처음은 깨닫지 못했을 때 방황했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약 200만 명이에요. 애굽에서 200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요, 그 모세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 모세 오경이 기록돼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6월절의 피의 언약이야. 예수야. 그 언약을 전달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정말 인생에 의미 있는 삶입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는데 저도 혼자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별로 한 게 없어.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고들랑 이 묘비를 나한테 써달라, 세워달라. 그게 묘비가 뭐냐? 먹다 죽다. 이거 꼭 써달라.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묘를 세웠어요. 묘비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학생 부군 신이 없애버리고 먹다 죽은 사람, 그리고 밑에 김아무개 써달라. 자식들이 그것을 써서 비에 세워놓고 그 무덤을 방문할 때마다 먹다 죽다. 이게 교훈이 돼서 인생은 먹다 죽다로 끝난단 말인가? 나도 먹다 죽어야 될 것이냐? 아닌가?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에반스 클린이란 이 분은 세계적인 배우였지만 그는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인생을 부뒀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무엇이 의미가 있는 인생일까?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모세를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그리고 술사를 보면서 어둠의 영에 잡힌 채 마귀 종로로 타가 멸망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할 이유도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성공할 이유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기를, 여러분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족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홀로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습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복을 받아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살고 나로 인해서 지역이 살고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먹다 죽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싸고 열심히 쌓아놓고 죽는다. 누구 거 됩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쌓아놓고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쓰고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많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쓰는 사람 모두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뭡니까? 모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셔. 이 사회와 국가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유한되지만 하나님은 무한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님을 쭉 성경을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능력, 믿는 믿음 오늘 회복합시다. 내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해. 내 수준으로 봐요. 하나님 수준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은 여러분 수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창조자십니다. 소유자십니다. 통치자십니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자,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400여 년 이상 여러분 노예가 돼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 백성을 내놔라. 그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말하라 그랬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세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냐?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정치가, 미국의 문화가,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미국이 잘못되면요, 우리나라도 많은 데미지가 큰일 납니다. 미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상생관계야. 근데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화당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류 언론인들은 다 트럼프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리스를 딱 높이더라고요. 저도 한때 아마 그렇게 될 줄 않을까.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건너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공화당에서 무엇을 공약을 했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의 나라.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신앙입니다. 신앙의 자유. 인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정회복. 가정 살려야 된다. 사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문제였거든요. 자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포괄 금지 뭡니까? 이 법이 이미 미국에서 다 뭉개져 가지고 남자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여자가 같이 쓰는 거야. 목욕탕 갔는데 같이 쓰는 거야. 여러분 같은 그 목욕탕 가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성전환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도 여자가 남자도 하는 말이 성을 우리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창조 질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가정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신뢰합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국회의원으로 세웁니까? 그건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의하고 옹호하고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과연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 국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공화당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이걸 공약으로 걸었어요. 자유, 민주주의. 신앙, 자유. 그래서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라도 성경을 못 가르쳐요. 기도 못하게 금지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약, 동성애, 이것이 합법화되고 말이죠. 각 주마다 다 막 풍지, 이게 막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 가정 회복해야 된다. 이건 원래 미국의 기본입니다. 미국을 세울 때 이걸 기본으로 세웠거든요. 그걸 회복하겠다. 우리를 찍어주면, 나를 찍어주면 국민들이 쏘아왔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신을 차린 거야.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상하의원 압도적으로 여러분 승리했어요. 상하 다 차지하고 대통령 여러분 압도적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좌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정말 바른 정신 가진, 그래도 그 저변에는 바른 생각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평했더라고요. 최선의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데 최악의 대통령도 아니다. 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그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북한같이 돼요. 중국같이 돼요. 러시아같이 돼요. 북한에서 지금 몇만 명을 돈 주고 팔았잖아요. 젊은이들.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그 돈이 누구한테나 김정은이한테 가고 있어. 자식 키워놨더니 이게 돈벌이 하는데 이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지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국민대회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회개운동이거든요. 보면서 희망을 받고요. 미국 대선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미국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깨어있는 한 이 나라는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 후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국가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멋진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명령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 누가 내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언제 내 백성이 됐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를 통해서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때 언약의 그의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바로가 불순종할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역시나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자, 성경 보세요.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를 봅니다.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온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 저주와 재앙이 뭔지 압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피재앙을 봤어요. 피재앙. 온통 하수가 다 피야. 수도를 밟는데 수도에서 피가 나오고 그냥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물들여져 버린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휴, 끔찍해라. 끔찍하지 않아요? 핏빛으로 피로 가득해버려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가득해. 하숫가에서 개구리 다 올라와 버렸어요. 개굴 하면서 뭐 안방에도 개구리, 뒷방에도 개구리, 옆방에도 개구리, 뭐 식당에도 개구리, 화장실도 개구리, 뭐 개구리가 땅에 다 겨울 나와 버리고.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해 돼. 저주와 재앙이 온 땅에 가득했더라. 뭘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결과. 대책을 세워요. 7절에 보니까 술객들도 바로가 우리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술객들이 한 일이 뭡니까? 또 개구리를 불러들여. 그러니까 온통 개구리 판이 돼버린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개구리가 펄떡펄떡 한두 마리가 아니야. 개구리 천지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하긴 저 어릴 때 개구리 잡아서 개구리 다리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땐 보양식이라고 봤어요. 보양식. 개구리 철렵이라고 그러죠. 고기 철렵이 아니라 개구리 철렵. 여러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성환 장로님 해봤을 거예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다리. 그래서 그릇에다 깡통에다 넣고 막 끓이고 때는 구워갖고 먹고. 근데 또 한두 마리지. 온 천지가 개구리가 가득해. 이게 뭐냐? 온 천지가 재앙과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됐냐?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결과 홍해 바다에 다 멸망을 해버려요. 수장을 시켜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의 말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지식, 상식, 돈 버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가 없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세상이 병들고 세상이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있는데, 목사는 있는데, 성경은 있는데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법부, 행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후대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우리 참다운 교회 안에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키웁시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영적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참나온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정말 이 지역 사회와 민족과 세계의 큰 일을 이루어갈 그런 인재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 마치면 일부 예배 마치면 우리 학생들 위해서 주일 학생들에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역 민족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 참다운 교회 전주에서 용인에서 서울에서 정말 한 시대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에집트에 갔습니다. 가자의 피레미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돌아봤어요. 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곳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역을 했을까. 노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노예가 됐단 말이야.
430년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몇 번 변했습니까? 그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우리 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고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맘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명합니다. 내 계획은 이런 것이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바로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네가 가라 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어디서 건져냅니까? 바로 손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누굽니까? 마귀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잡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세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너는 팔자가, 사주팔자가 양자갈 팔자라 그래요. 제 팔자가 그렇대요. 난 그때 그 의미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무당말이 맞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양자갈 팔자라더니 너는 하나님께 양자 같구나 그러더니 말은 맞아요. 제가 하나님께 양자 간 사람이요. 나는 양자 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양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바로 손에서 건져내. 사단의 손에서 이 마귀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 나를 살려내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사주팔자 여러분 여기서 못 벗어나면 미래 없습니다. 그 저주, 재앙, 타락의 문화,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나를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인생을 다 뺏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고난받는 노예된 이들을 살려내는 거, 이들을 건져내는 거.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그들을 건져서 나를 섬기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백성을 만드는 것.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께서 쫓겨난 채 죄의 길에서 마귀 종로로 타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만몬 신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건져 살려내는 거예요. 바로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여러분이 마귀 종로를 타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분 불안에 떠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나를 섬기는 백성.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바로가 하는 말이요. 제사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하게 할 것이다. 예배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 그래요. 강 장로님이 목사님 이것을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5층의 간호사가 수간호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는데요. 이렇게 막는데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간호사들이 조금이라도 환우들 곁을 떠나 사고 날까 봐 아주 조심성 있는 사람 같아요.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죠. 영적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것이고. 제가 이제 그래요. 그 예배를 막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배 막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예배를 방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원장님하고 좀 통화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막는 자는 쉽게 얘기해서 그 병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예배를 막지 마세요. 지금 바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낸 목적이 뭐냐? 구원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 구원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에요. 나가서 성경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 말씀. 말씀의 실체는 예수. 예수의 실체는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피가 증거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밤에 피가 증거된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 여러분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모세가 가장 하나를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실체인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분을 설명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의 깃발 꽂는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번에 한순간에 초전박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다음 주엔 이재앙, 다음 주에 왕 있잖아요. 이 아십니까? 이재앙.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이게 뭐죠?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뭘 하기를요?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점진적인 것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말려 죽는 것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못됐다 그랬어요. 왜 못되죠? 하나님 얼마나 심술구냐. 말려 죽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말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쏟아서 싹 초전박살 내버리면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자십니다. 그건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오늘 우리 참다운 가족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교만에 떠는 자가 아니라 바로왕과 같이 교만에 떨다가 결국은 멸망하고야 말았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할 때를 기다렸던 우리 하나님 그 심장을 헤아리고 이제 나를 내놓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번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걸음마다 이끌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